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늘
주옵시소서. 아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흩어진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귀한 주님의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마음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셔서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과 뜻을 받들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내면서 면역력이 약하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셔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물가 저성장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불안한 소식과 어두운 전망만 들려오는 이때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책임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을 모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는 좀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치료에 전념하시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깨끗하게 완치되셔서 건강함으로 믿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을 이종표를 잡아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지난주에 이어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입니다. 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참 좋아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불렀으면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293번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가 속하여 생활하던 그리스 사회의 우상 숭배 문화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전하는 권면의 말씀을 들었지요. 우상 숭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우상 숭배 제전에 동참하게 되면 그것은 귀신과도 교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제전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좋은 게 좋은 것, 안전을 위한 이중 장치, 그런 확보 차원에서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사회 문화에 기대며 살지는 않으셨을까요?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면서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노여워하게 해드리기보다는 기쁘게 해드리며 생활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상 숭배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3절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도입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24절부터 31절까지 11장 1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려고 이 말을 시작한 거예요. 중심 내용은 24절부터 31절까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32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하려면 뭘 제시해야 될까요? 본보기를 제시해야 되겠죠. 모델 케이스를 제시해줘야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누구를 모델 케이스로 제시해요? 자신을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설교 마무리, 어쩌면 촉구하고 있는 것일 거예요.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처럼? 나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설교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핵심적인 내용은 24절부터 31절에 담아둔 핵심적인 내용은 대꾸법을 이루고 있어요. 24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두 개의 동사가 같이 명령형 동사예요. 하라. 영어로는 do. 하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대꾸를 이루고 그 사이에 예시를 들어줘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줘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모두 세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할 때 앞 문단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는 제전에 참여하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권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면
뒤에 남는 문제가 있어요. 그 우상 숭배 제전에 사용했던 음식물들,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음식물들이 그냥 우상 제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게 시장에 나와서 팔려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송아지를 팔고 양을 팔고 하는 사람들,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장사하는 처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에 사용되었던 제물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음식 앞에서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모두가 하나같이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잘하면 좋은데 그 팔리는 것이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만 생각하고 거침없이 먹고 만 거예요. 8장에서 고면한 말씀처럼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진 나머지 그렇게 막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교회 다른 성도들, 좀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지식이 온전치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한 고린도 교회에게 뭘 위해서 하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함으로써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도 먼저 참된 지식이 있거나 또는 없음으로 인하여서 갈등에 사로잡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 앞에 거울로 세워보고 싶고요. 이어서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 문단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권면의 핵심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그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정리를 해보죠. 참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 자유를 자신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권면을 하는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옛날 잘못된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다.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게 전제가 되죠. 이런 고린도 교회 현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교회 현실, 그래서 일어난 갈등들에 대하여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식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참된 지식 어떤 거죠? 음식에 대해 참된 지식.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죠? 말. 그러니까 사람들의 언행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않고 무엇은 마시고 무엇은 마시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져요?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손으로 하는 행실들. 뭐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고린도전서 8장 8절 앞부분 8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나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고 먹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것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한 참된 지식은 잘못된 음식은 우리의 건강을 훼손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노로바이러스니, 그 다음에 6월달쯤 되면 어패류에 있는 바이러스 어떤 거 있죠? 무슨 바이러스라 그러던데. 예, 이런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몸을, 건강을 훼손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을 훼손시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다고요. 이런 참된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음식을 문제 삼지 않고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우상숭배 제전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어요. 우상숭배 제전에 참여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우상숭배 제전에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음식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그 음식 자체에 우상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는 일에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었지요. 다만 무엇은 고려했나요? 음식이 상했을까? 그래서 혹시 이것이 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유발시켜서 설사하게 할까? 그런 것은 고민했겠죠. 우상숭배 제전에 사용된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자와 동일하다고 비난하는 성도들의 의견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게 뭔데? 그래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떳떳하게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음식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은 우상숭배 제전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음식에 얽매였던 것입니다. 이건 먹어서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음식을, 맛난 음식을 못 먹었던 거죠. 우상숭배를 위한 제전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유롭게 먹는 성도들을 마침내 정죄하기에까지 이른 것이죠. 쟤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32절을 참고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들. 여기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사람들, 여전히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과거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 고린도에 사는 본토인들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혈통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나요? 유대에서 고린도로 이주해 온 유대교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뭘 문제 삼았어요? 우상 숭배 제전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된다. 음식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 제전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제전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문제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이 음식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과 그렇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어요. 먹을 수 있다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먹을 수 없다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틈에서 지켜보면서 이거야 저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오늘 또 혼돈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헬라인 초월해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려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의 갈등 원인이 뭐였죠? 음식이었어요. 어디에 사용된? 우상 숭배 제전에 사용된 음식이었습니다. 아마도 음식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른 종류의 갈등들까지 표면화되었을 것 같아요. 자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교회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 앞에 거울로 세워보자고요. 갑자기 우리 계획을 가져오면 좀 그러니까 한 중세쯤으로 넘어가서 그때는 어떤 갈등들이 있었을까 교회 안에. 여전히 음식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행하라고 말씀하신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식에 대하여 예수님 이후부터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해요. 중세까지. 성찬식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나요? 성찬식을 거행하는 순간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실체가 변한다. 물리적으로 변한다. 하여 무슨 설? 화채설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 사람들을 보고 교회 사람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 식인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니까 식인종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초기 사람들은 성경 말씀만 생각했어요. 쯔빙글리가 대표적인데요.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구교에서 뭘 얘기를 했나요? 화채설을 얘기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비적 요소, 몸으로 변하는, 물리적으로 변하는 신비적인 현상이잖아요. 이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 동사만 생각하고 기념하는, 기념이다, 기억이다,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이 쯔빙글리는 그래서 만든 것이 기념설이에요. 영어로는 remember, 기억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과거의 그 사실을 기억한다. 네, 기념설이에요. 이 기념설이 교회 안에 이제 개혁 교회들 안에 보편화되면서 칼빈에게 이르러 이거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신비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제거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 찢음 당함을 당하신 예수님, 피를 흘려 주신 예수님, 이 실제 그 성찬식에 임하신다, 살아계셔서. 그러니까 약간 천주교, 구교처럼 개혁이 일어나기 전 화채설과 같은, 근데 이 영적이라는 것을 단어를 씀으로써
조금 신비적 요소는 제거하고 기념하는 것도 강조하는, 그러니까 구교와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약간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우리는 어떤 걸 할까요? 영적 임재설이에요. 제가 장로교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단에 있다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입장은 영적 임재설이에요. 기념설도 괜찮은데 영적 임재, 그 성찬식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영적으로 임하신다. 굳이 영적이라는 말 안 써도 임하신다. 그래서 기념설, 또 성경 말씀에 하면 기념이지만 기념하라 하셨으니까, 기억하라 하셨으니까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 자리에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 임하신다. 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구교, 신교로 갈라졌어요. 갈등하다 못해 나중에 뭐까지 하게 돼요? 분열까지 하게 돼요. 물론 화채설, 임재설 이것 때문에 분열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 요소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이단이라 하니까요. 그래요. 교회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하다가 분열돼요. 종말론 가지고도 분열돼요.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일단 여기 오늘은 무슨 문제 때문에? 음식 문제 때문에. 이걸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분열까지 하게 된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갈등하다가 분열하는. 그래서 교회가 나뉘더니 나뉘어진 교회에서 또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나뉘어지는 것 자체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든 나뉘어지기까지는 뭐가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요즘은 둘, 셋인데 둘이 원수가 돼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런 갈등하는 교회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우리 교회 현실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마치 거울에 내 모습 비춰보는 것처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분열하는 것은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걱정해주고, 마음 모아주고.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 하면, 비교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좀 뭐하기는 한데,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갈등 아직까지 분열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하면 바울파, 무슨 파, 파벌로 형성되어 갈등하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분열되지는 않았으니까 갈등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권면했죠? 첫 번째 23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도둑질하는 것도 가한가요? 모든 것이 가하다 했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다 했잖아요. 그것도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두 번씩은 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항상 유념해야 돼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유익하다라는 것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봐라, 성경에 모든 것이 가하다 하지 않았느냐. 음행해도 괜찮다. 도둑질해도 괜찮다. 살인해도 괜찮다.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다. 예수를 믿어서 자유롭게 되었다.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정도 안에서, 범주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모든 범주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음식 먹어도 된다, 먹지 않아도 된다.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그 다음에 뭐 하지 않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나요?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반의대꾸법.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대꾸법을 2번이나 쓰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 반복하여 대꾸법을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에 합하다, 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권면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다라는 것에 대한 참된 지식이 꼭 필요하다. 지식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에요. 참된 지식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익하지 않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성도를 빌드업, 한 단계 높여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빌드업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으로서 뭘 생각하라? 자유사용 어떻게 할 거냐 원칙을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자유사용설명서예요. 그러니까 2가지예요. 참된 지식도 가져야 되고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론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바울의 권면은 첫 번째는 뭐죠?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한 행위에 대하여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법에 합당하지 못한 것조차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니골라당처럼. 우리 육신은 뭐 하니까? 육신은 천한 거니까 없어지고 영혼은 거룩한 것이니까 새로워진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육신은 썩어진다. 뭐만 구원받으면 돼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서 천한 행실, 하지 말아야 될 행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니골라당. 떳떳하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셨을 때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끌어올랐는데 하나님을 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었구나. 하지 말아야지.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살인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웃에게 피해를 자유롭게 주는 게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당에 있는 또는 길에 있는 내 아파트, 내 앞에 있는 쓰레기 쓸어버릴 자유 내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떤 자유는 없어요? 옆집 대문 앞에 밀어놓을 자유는 없죠?
맞죠? 치울 자유는 있는데 옆집 대문 앞에 밀어놓을 자유는 없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어디까지 말하는지를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진정 자유롭게 만들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들을 구분하게 해준다고요. 참된 지식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건 꾸준히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찾아가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자유 사용 목적. 무엇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야 돼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그 진리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나의 유익인가요? 너의 유익인가요? 너의 유익이에요. 내가 그 일을 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너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 판단 기준은 너에게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자유가 있어서 하는데 네가 왜 간섭이야? 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권리, 자유롭게 행사하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해? 남이 내 자유를 간섭하면 싫어하면서 나는 남의 자유를 간섭하려는 게 세상이죠. 모두가 중심이 어디에 가 있나요? 자신에게 가 있어요. 성경은 나의 자유는 너에게 유익이 될 때만 행사되어야 된다.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권리요 자유라고 할지라도 사용하면 안 된다. 법 아는 사람들이 자유 그래요. 진짜 법 아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못 써요. 왜?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하니까요. 너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자유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용 목적,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 그것과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자, 어떻게 사용할까요? 예시문단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시는 25절과 26절에 있어요. 두 번째 예시는 27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예시는 28절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먹어라, 먹지 말라로 권면해요. 이런 경우에는 먹어라, 이런 경우에는 먹지 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 29절과 30절에서 두 번 말합니다. 어찌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불신자들로부터. 어찌하여 비방을 받을 수 있느냐? 비방받을 일은, 판단받을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을 오히려 판단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나와 같이 32절 되라, 되지 말고라고 했는데 되라. 원문은 되라예요. 기노마이라고 해서 되라. 11장 1절 되라. 대꾸를 이루어요. 뭐와 같이? 나와 같이 되라. 어떤 나와 같이? 어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와 같이.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와 같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나와 같이 되라고 했다면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젯밤에 밤늦은 시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되려고 힘썼으면 좋겠어요. 내게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때로는 유보하고 때로는 사용함으로 나 아닌 너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새겨봅니다. 당신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나라 살아갈 세월이 많지 않지만 그 세월 살아가는 동안 바울이 관심 가졌던 너를 구원한 그 목적을 위하여 나의 자유도 양보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마음에 겨워 예배드리는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어 너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것, 그것까지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음을 한시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김보경 집사님,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 뒤에 한 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활용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우식 집사님 이사하셨어요. 제가 주보에 적어놓은 주소가 맞나요, 집사님? 네. 이사 가신 곳은 이제 다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가신 집 정리가 좀 남아 있나 봅니다. 마무리 잘 하셔서 이사 들어오시는 분도 행복하시고 이사 가셔서 생활하시는 집사님도 행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7월 첫 주부터 오후 예배를 위해서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수원 옆에 밭이 좀 묵혀져 있었는데 묵혀진 밭 벌레가 생기잖아요. 벌레 생기면 과수원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묵혀진 밭에 잡초를 제거를 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과수원에서. 왜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고. 자기 밭에도 도움이 된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일을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도 나를 관리하는 그런 일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몸으로 좀 느껴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너를 위한 나의 자유사용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너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도와주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